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록 제20회가 되겠습니다. 20회. 이 교재에는 없는데요.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2쪽에다가 지금 사회적 심리 치료 방법들,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 그리고 완전히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G7 심리 상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G7 심리 상담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 사회심리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구조,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각자의 경험과 또 특성을 따라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온전함을 알지 못하고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G7 심리학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창조주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G7 심리학, 심리치료 방법은 바로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냐?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바로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이 아닌 영적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사람을 이루는데요. 이 중에서 인간의 본체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가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본체는 바로 이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체에 대한 건 잘 꾸미고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의 본체인 영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0편 이 130편 5절을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융이 인간의 실체, 셀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셀프, 나라고 하는 실체는 바로 영혼이다. 영적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실체인데 그렇다면은 이 영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본체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무신론자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누군가와의 관계 형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흙으로 지은 집이 문제가 생기면 흙을 갖다가 메꾸잖아요. 거기에 뭐 철판을 대거나 거기에 무슨 종이를 갖다 붙이거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나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생명의 내용들, 특성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하나님을 닮은 건 뭔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속에 5개의 큰 특징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성.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성.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도 이 5가지의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리고 이 성품 안에는 실천, 본능적인 성품들이 또 들어 있어요.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 다양성, 재능. 인격성 안에는 생각하는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거룩성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영성.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기능. 그 다음에 성품의 작은 성품들의 기능. 그리고 이제 사랑성 안에는 채워야 되는 사랑과 나눠야 되는 사랑의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성 안에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과 삶의 존중함,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의 욕구의 기능, 그 다음에 행복하고 살고 싶은 행복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5-14, 5-1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나의 구성 요소예요. 우리가 육체를 병원에 가면 이제 쫙 검사를 하잖아요. 이걸 오장육부,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눈에 보이는 영역은 요즘엔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기계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딱 조명해 보면은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영혼 속에 들어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바로 나처럼 살고 싶은 거죠. 내 안에 있는 5-14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은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아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5-14를 살아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걸 이대로 살아가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심리 질병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딱 부딪혀가지고 이게 가로막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와요?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 난 지금 너무 속상해 죽겠어. 이 속상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속성들이 장애 요인을 통해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모이고 쌓여지면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 이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아픈 마음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5-14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귀함의 영역, 무시당하고 짓밟혀가지고 자기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려서 아프고 있다. 그러면 이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게 만드는 자존감 15가지 훈련시키고 또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시키고 또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서 존중함을 표현하도록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G7 심리학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데서 모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너무 심각하게 아픔이 만들어진 사람들에겐 약물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영역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도 있고요. 자, 그래서 G7 심리학은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 5-14를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바로 G7 심리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